단을 쌓는 자, 단을 쌓는 자 이런 제목들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이 제단을 쌓는 일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너무 어쩌면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애통하고 비통한 그런 제단도 있습니다. 100살에 가망이 전혀 끊겼기에 고향 출발할 때 조카 데리고 나왔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셔서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아내가 데리고 있던 몸종을 들여서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벌써 10살 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99살 되더니 오셔서는 내년 이맘때 아들 줄 거다. 차마 주의 천사 면전에서는 아브라함은 뭐 아무 내색을 못했는데 천막 하나 가로막혀 그 뒤쪽에 있었던 사라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네 무릎 위에 앉게 될 거다라는 말씀에 즐거워하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툭 하고 터져 나왔어요. 천사가 굳이 들어오라 그래라. 들어왔는데 묻습니다. 네가 웃었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웃었는데 그 상황에 웃었지 그러면 내 이르기가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런 장면도 있고요. 850명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상은 망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실패시키는 것인데 그런 와중에 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다 올려놓고는 생명을 내어 걸고는 불을 떨어뜨려서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자. 그리고 한나절을 기도하며 기다려도 850명들이 부르던 그 귀신은 응답이 없었어요. 생을 내어놓고 기다리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외마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불을 내려서 증명하여 주십시오. 생각만 하면 저는 사실 그 장면이 소름이 다 돋아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불을 내려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제단을 쌓는 자로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이 각각의 곳에서 쌓는 이 믿음의 제단, 단 쌓는 그 일이 엘리야가 그 축복을 누렸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축복된 제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단을 쌓는다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을 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이 기도를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렸던 예물을 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서 있어야 해요. 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열심이나 노력이나 충성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드는 그 완벽한 희생 제물 그리스도 꽉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 하나님께 처음 이 단을 쌓은 사람은 아담 하와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다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게 된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인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에 양 희생 제사를 양을 잡아 드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 노아도 홍수가 다 맞춰지고 끝난 후에 노아도 땅에 내려와서는 제일 먼저 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요즘들은 많이 손님들이 방문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의상 거절도 하고 또 자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질병 때문에 더 그렇죠. 과거에는 이사를 가면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사 갈 때 옛날에 솥단지를 들고 가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이사 가면 솥단지 풀기 전에 예배부터 드려라. 이 얘기를 저는 저희 목사님한테 못 듣고 자랐고요. 저희 목사님은 당신 가르쳤던 어른들한테서 늘상 들은 소리가 이사를 가면 솥단지 살림 풀기 전에 예배부터 드려라. 이 얘기를 하셨고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은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언약 잡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언약 사람들은 나를 살리는 희생제사를 왜 희생제사를 드린 걸까요?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나서에 가면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 줘라 말씀했는데 안 갑니다. 완전히 니느웨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순종하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가지고 사람도 탔고 화물도 실었는데 화물을 다 바다에 던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폭풍이 누구 때문인가 나중에 결국은 제비를 뽑게 됐는데 요나가 걸립니다. 배 안에 사람들이 재앙이 왜 왔는지 요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대답한 답을 보면 우선순위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앞에서 골리앗을 초부수고 돌아와서 묻습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 그리고 고향을 여기 베들레헴 사람. 그럼 부친 이름을 댑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그 읽은 요나서 2장 9절에는 거꾸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의 종.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먼저 말을 해요. 근데 요나는 거꾸로 됐어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졌어요. 왜요? 거친 바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유대인.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이방인들은 지옥 불탈 때 불쏘시개로 다 필요한 사람이니까 니느웨 같은 데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선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마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에 정말 영적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제단을 쌓는 일은 살리는 생명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단이에요. 예배가 또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찬양의 단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단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힘을 공급받게 돼요. 세상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F학점 받아도 상관없고요. A학점 받아도 무관한 일이에요. A든 F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희생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영적 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 모든 일 전에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살리는 힘, 내가 살아나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영적 경험과 영적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출발하고 나서부터 매 장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단을 쌓고 양을 잡아 피 뿌리는 제단 쌓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숙제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주소가 이거거든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고개로 81 우리들 타워 801-235 이게 부흥비전교회 주소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소를 안 알려주신 거예요. 주소를 어디다 하고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 가면서 내가 지시할 거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래 말 안 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예배 드리고 나면 혹시 알려줄까 싶었는데 하나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됐고 떠나왔긴 떠나왔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는 일은 지시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지죠. 이번 한 주간 뭐 인생 별거 있어. 아침 먹고 아침에 밥 없으면 대충 콘프레이크에 우유 말아 먹고 가고, 아니면 뭐 우유 한 컵 먹고 뛰어나갈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점심 좀 잘 먹어야 돼.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 있는 청년이 점심은 잘 먹어야 돼. 아침 저녁 혹시 못 먹어도 점심은 잘 먹어야 돼. 저녁은 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이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객지 살려면 쉽지 않은데 이 시대에 어떻게 써요? 떠나가는 순간순간 갈 곳을 하나님께로 인도받아야 되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살리는 생명의 단을 쌓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는 단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재단을 쌓는 이게,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갖는 이게,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긴박한 기도 중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붙들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던 거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결단하는 단을 쌓고 있을 때에 혹시라도 공격을, 지금 상대편은 세계 왕하고 아들들을 다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연합군 맺은 그런 많은 성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렵고 떨고 염려하고 벌벌거리고 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전개돼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은 것밖에 없는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연합군으로 쳐다오면 우리는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이면 여기 쳐들어와서 이렇게 했냐. 하나님 무슨 말? 두렵고 떨려서 야곱 일행을 추격할 마음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라가서 양 잡고 피 뿌려서 단을 쌓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 생에 둘도 없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베델 사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만나셨어도 상관없고요, 문제 만나서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베델의 축복처럼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이 단을 쌓는 축복을 통해서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는 응답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사실 이게 왜 이러냐 이런 일이 가끔 생기잖아요. 원치도 않았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확 사람들 들이닥칩니다. 그런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은 염려합니다. 두려워하잖아요.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막 걱정은 소리로 나오거든요. 걱정하고요. 그리고는 막 염려를 말로 내뱉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리는 생명의 단을 쌓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일이 생겨나요. 사실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막 지치고 피곤할 때 있잖아요. 지치고 피곤할 때는 별게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도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결론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도 바울은
현장 속에서 만남들, 불신자를 살려내는 많은 만남들이 벌어졌어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단이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정식기도 하자, 뭐 서밋 타임 갖자, 이게 구호가 아니라요. 그거 안 되면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져요. 그거 안 되면 안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많은 이유들로 방해해요. 이유는 만 가지도 넘어요. 뭐 이래서 어떻다, 저래서 어떻다, 난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아파 죽겠다, 뭐 배불러 죽겠다. 거기 아파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배불러 죽겠다, 막 재밌어 죽겠다, 막 사람들 뭐 재밌어도 죽겠다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로 가기 전에 작업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성령의 인도 따라 선교하러 가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가 도착했던 그곳에 첫 만남이 루디아를 만난 거였어요. 어떻게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줄 아는 단을 쌓는 영적인 힘을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응답의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져요. 기도의 단을 쌓는 중에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려고 나서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쳐주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축복을 만나요. 누가요? 단을 쌓는 삶을 살고 있던 바울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 누린 것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별것 아닌 말을 했던 그걸로 사람 살아가요. 귀신이 나간다니까. 여러분 귀신이라니까 막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뭐 소복 입고서 거꾸로 제주 2번 들고 뭐 눈에서 피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염려되게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염려되는 걸 보고 염려되는데 왜 염려를 갖고 뭐라고 하세요? 염려를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염려나 두려움이 그 다음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요, 이 교회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새벽 2시쯤 교회 와보시라니까. 매일 들락달락하고 여기서 막 식사도 하시고 예배도 하고 했던 곳인데 새벽 2시에 오잖아요. 발작 소리 나면 사람 이러지. 앉았는데 계속해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바깥에서 뭐가 탁 처음에는 뭐 소리겠지. 근데 이게요 계속 나니까 이거 엄청 신경 쓰여요. 나중에 다음날 봤다니까. 이렇게 줄이 이만한 게 있는데 줄이 프랭카드 붙였던 거 잘못 뜯었고 이만큼 달렸는데 몇 년 전 얘기.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탁 근데 이게 앉았는데 하는데 주여가 안 돼. 이게 뭐냐. 근데 일순간 두려워. 막 약간 뭔가 그래 어떻게 주여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 오늘은 집에 가자. 날이 아니야 오늘. 그 집에 가버렸다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현장 속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매 시컷 맞고 감옥에 갇히면 어떤 마음이 아파. 면회 올 때 야 좀 파스 좀 사와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완전 달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며 기도하는 단을 쌓아요.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뭐 몇 대 이렇게 뺨을 맞은 것도 아니야. 아주 몽둥이로 제대로 맞았는데 이 위기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의 단을 쌓다가 옥토가 흔들리고요.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는 그 간수장에게 우리 여기 있다면 걱정 벌벌 떨며 엎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영적으로 심어둬서 나를 살리는 단 쌓는 그거 하나 갖고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 많잖아요. 염려 많지요. 왜요? 염려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미간이 찌부러들 사람다. 말수가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서요. 생명을 살리는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 여러분 그게 참 이 기도 수첩이 이거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참 이거 꾸준하게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둘째가 군대가 있잖아요.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야, 어디 부대 어떠고 있냐? 엊그저께 저기 무슨 대장님 오신다더니 왔냐?
연락 왔더래요. 대장님 무슨 일 생겨갖고 안 온다고 그랬대.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내무반 청소하고 바깥에 청소하고 온 난리를 쳤는데 연락 왔대. 안 온다고. 그 제가 이놈의 자식들 온다 그래서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제가 뭐 아빠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막 이래 이제 군인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을 갔는데 오늘 예배당 갔을까? 예배당 갔는데 그 광주 근처에 있는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당신 어릴 때 얘기를 한 30분 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 니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고 간대. 그래서 너 어떠냐? 아빠 막 성질 날라 그래요. 그래도 불경 읽는 거 아니고 성경 읽고 하니까 잘 들어봐라. 오늘은 기도하다가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오늘은 다른 말씀 하실 거다. 그 목사님도 한 달 가까이 지금 못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명의 말씀 말할 거다. 기도하면 다 가라.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사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예배라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달여간 동안에 자유롭게 못 모인 것이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예배하고픈 마음이 더 뜨거워지도록 만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됐어요. 여러분, 혼자 계신 그곳에서 제단 쌓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제단을 쌓는 것 어떤 축복으로 연결됩니까? 저주 재앙을 끊는 단이 돼요. 참 이게 해보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신식으로 예수 믿잖아요. 옛날에는 참 구닥다리로 믿었어요. 옛날 어른들은 우리 아주 13대 애기가 저희 집에 와서 가끔 자는 애기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좀 비주얼이 남달라요. 아이가 오면 막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야. 뭐 이게 주스를 하나 탁 먹으면서요 식탁에도 안 앉아. 어디 갔냐? 창밖에 보이는 소파 하나짜리 있거든요. 거기 딱 앉아갖고 창밖을 보면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러다가 애가 이것저것 하는데 또 책도 하나 딱 꺼내갖고 봐요. 글자 모르는데 어저께는 책을 2권 꺼냈는데 하나는 제목이 상록수. 그 다음 게 진짜 은혜됐어요. 그 다음 게 뭐냐? 성수주일. 제가 본 책인데 주일 성수 잘해라. 얘가 왜 이걸 이렇게 들다 보나. 하여튼 숙제인데 여러분 매일같이 저주재앙은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 아까 기분 좋았다고 오후에도 기분 좋으라는 법도 없고요. 어저께 기분 나쁘다고 오늘 기분 나쁘라는 일도 없고요. 오늘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내일도 운 좋으리라는 보장이 살아가면서 없잖아요. 잘 됐다고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니까요. 매일 해방의 단을 쌓아야 돼요. 어쩌면 곤란할 때 더 단을 쌓아야 돼요. 아니 더 나가면요 더 잘 될 때 그 다음 응답이 연결되도록 매일같이 단을 쌓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회사 안 된다 더 기도하세요. 더 회사 나가서 기도하고요. 사장님 놓고 기도하고요. 문 닫는다 문 닫을 때 문 닫으면 되지 뭐 그냥 할렐루야 하고요. 하나님께 인도 받으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뭘로 시작합니까? 하루를 뭘로 마치면 될까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이 어린 양 잡아 피 뿌려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매일같이 생각을 하고 집중하는 응답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집에요 문제거리들 하나둘씩 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하나둘씩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섞지만 않으면 돼요. 출애굽하는 과정 중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랑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떨 땐 구름이 떠오르면 하루만 해도 텐트를 접어서 움직여요. 어떨 땐 일주일만 해도 그렇게 해요. 어떤 때는 한 달만 해도 그렇게 해요. 심지어 뭐라고 기록했냐?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처럼 여러분 집처럼 반듯하게 바람도 막히고 수도도 나오고 화장실도 그게 아니에요. 모래벌에 가다가 텐트 가죽 텐트로 쳐놓은 건데 천막을 쳐놓은 건데 거기서 1년을 있어야 돼. 그 와중인데 뭐라고 말했냐? 매일같이 제사장이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시작해서 마무리 질 때 예수 그리스도래야 네 인생길이 광야길에 저주재앙과 상관없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어. 우리 동네는 여기 별로 없어요. 저쪽 영현 3동, 2동, 1동 이 독재 고개 가면 지금도 무당 깃발 엄청 많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노란 종이에다 빨간 것을 써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좀 잘 풀려서 싶으면 물 마시는 물병 들어있는 냉장고에다가 부적 코팅해갖고 넣어놓겠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축복했냐? 그리스도 양피 바르는 날에 모든 저주가 끝난 것처럼 너는 시작할 때 양피 바르고 시작하고 하루 마무리하면서 이것저것 들러붙은 거 그리스도 이름 양피 그것 가지고 마무리 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문제일 사람 사건 앞에서요 해방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울왕과 또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들 때문에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남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야. 아들들.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없었으니까 이 아들도 한번 반란, 저 아들도 한번 반란 난리가 아닙니다. 막. 여러분 그런데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른 아침에 주께 나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의 단을 쌓다가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가족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가시면서 맛있는 거 사드려요. 그분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 때문에 재주정이 끝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문제일 사람 사건 때문에 사울왕처럼 힘있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가 나한테 덮칠 때도 있어요. 아이 다윗은 일개 장군이고 사울은 왕인데 그거 견디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다윗 잡으려고 난리치니까 아들 다윗 곤란하게 안 만들려고 아버지 이새가요 옆에 나라로 망명가 있어요. 왜? 아니 아버지 잡혀 있으면 야 너희 아버지 잡혔는데 너 안 오면 그냥 안 두겠다 이런 곤란하잖아요. 현명하게 기다려요. 뭐 하면서요? 저주와 재앙 꺾으면서. 다윗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해방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로 그러니까 기도로 전도하는 속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단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저희 집에 보혈기도라는 책이 하나 있고 기도 전도라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기도 전도라는 책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만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받게 되고 나를 통해 직접 받든 복음 가진 누군가를 통해서 받든 복음 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보혈기도는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를 남의 문제인데도 떨어뜨려 놓고 내 문제인데도 그 문제를 놓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어떻게 저주재앙이 떠나가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을 예수께 받았을 때 이미 빌립 집사는요 기도 속에서 꿈결에도 전도 현장을 꿈꾸면서 기도하던 현장이 사마리아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기도로 이미 전도의 꿈을 꿨던 데가 사마리아라고요.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를 놓고 하나님 이 아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꾸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 친구 아무개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복음 받게 해주세요. 기도로 꾸었던 그 전도가 실제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건 누리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게 현찰을 잘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카드 가지고 하고 뭐 핸드폰 내미는 분들도 있고. 저희 후배 목사님네 두 집이나 아이가 4명인 집이 있어요. 나이도 젊어. 한 목사는 40살, 한 목사는 42살 이렇게 먹었는데 애들이 넷이요. 그 집은 개척할 때부터 6명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애들 넷. 그러니까 많지요. 근데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섬세하잖아요. 근데 한 집에는 이제 초등학교 벌써 한 3학년쯤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걸로 말해도 애가 잘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딱 하나.
뭐 해줄게 이런 말은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다음에 해줄게 안 해준다는 거 일찍 터득한 거예요. 10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서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걸 얘기하더니 아빠 나는 나중에 해줄게 이런 건 나 안 쳐줘. 여자애가 10살에도 여자애니까 철이 일찌감치 드는 거야. 나중 같은 거 몰라. 근데 얘를 달래거나 얘를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은 뭐냐. 딸이 얘기해드려.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래 아빠. 나 어차피 예수님 믿었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니까 난 3가지면 좋게 그러더래요. 뭐야 얘기해봐. 그러니까 애가 이러더래. 현금, 지금, 입금. 야 이게 3학년이라고는 상상한 거야. 난 딴 거 아무것도 안 바래. 뭐 생일날 아빠 뭐 사줄까? 다 됐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현금, 지금, 입금. 그거면 된다고 그러대. 그래서 야 요즘 애들은 참 그렇다. 제가 들어도 재밌는 말 같아요. 현금이 필요한데 지금 바로 입금해라. 여기 끝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갈수록 깜깜함이 더 짙어질 거예요. 흑암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절대 승리 못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무능한 게 아니고 연약한 게 아니고 잘못한 거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흑암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있는 2달 동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병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조종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한 달만 집에서 노세요. 근데 왜 죽어? 처자식 다 놔두고 부모님도 계신데. 여러분 그런 일 절대 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셔서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요 증인으로 간증도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세요. 끝까지 사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개고사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노예 팔려 죽을래나 안 죽어. 좀 출세해서 가정총무됐어. 또 2명 쓰고 깜방 간다. 여기서 끝나나 또 거기서 간수장 만나고 잘 풀리네. 나가면서 나 좀 임금님한테 잘 말해서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또 잊어버리는 실망스러웠는데 또요 임금님이 꿈꿔갖고 또 불려나가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석해가지고 결국 총리가 되잖아요. 막 드라마틱한 것 때문에 여러분 밋밋한 영화 재미없어요. 뭐 좋아해? 그래 이런 영화 재미없어서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와당탕 해야 사람들 영화 스릴 있네 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좌충우돌한다고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 예절 없는 영화들은 주인공도 죽습니다. 근데요 예절 있는 영화들은 절대로 끝까지 주인공은 총알이 비껴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스쳐는 가도 죽지는 않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축복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지라도 너는 망하지 않아. 망할 자격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세요. 한 번 더 유효합니다.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깜깜하면 아무도 싫어합니다. 누구도 싫어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다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위에 영광의 빛을 이미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들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꽃 아직도 안 시든다고. 그건 좋아해요 몽땅. 저쪽에 있는 애들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꽃은 시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집중하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드는 게 살 길이에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러고 저러고 별소리 다 해도요 강단 말씀 붙들고 영적 씨름하는 사람이 시간 가면 갈수록 빛 가운데로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막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병을 준 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제대로 귀를 열고 심령문을 열고 들으면 들을수록 강건해져요. 혹시 그 질병은 그대로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날로 좋아집니다. 제가 그 증인. 그런 간증 많을 거리요. 예배당 나와서 오전 예배 드리기 순하면 허리가 아파갖고 예배 드리기 어려울 정도 되셨는데 복음 들은 거 밖에 없는데 시간 지났는데 점심 잡수고 오후 예배도 거뜬히 드리시고 가시면서 딱 예배 한 번 더 할까요? 이 정도 됐으면 축복받은 거죠 뭐. 그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혼돈에서요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니. 사람들 헷갈립니다. 여러분 순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순서.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고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 심은 자리에 예수 생명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걸 심으세요. 그렇게 하면 혼돈이 생명으로 나오게 돼요. 지금은 우리 집이 내가 하는 일이 헷갈리고 혼돈되고 곤란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곤란 중에 계십니까? 하지만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든, 만약 여러분이 잘못되고 혹여 심지어 실수했을지라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그 제단이 바꿔줄 수 있는 단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공허에서 능력으로 바꿔주는 신. 이게 공황장애가 뭔가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한데 저는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 증상이 처음에 발병하나 보니까 다양해. 제가 아는 한 분은 집이 조그마한 빌라인데, 딸들만 둘 있으니까 문을 잠그고, 사모님하고 여자들만 있으니까 문을 잠그고 목욕을 한 거야. 그 사이에 식구들이 다 어디 간 거야. 마트에 물건 사라. 근데 다 끝났잖아 이제. 문 열고 나가야 되잖아. 안 열리더래네. 여러분, 목욕탕 문 안 열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 둘 중에 하나지. 목욕 한 번 더 하든가, 아니면 기다렸다 열든가, 아니면 난 답답해 못 있겠다 문을 부수면 되잖아. 근데 그 순간에요, 그 목욕탕, 빌라 목욕탕이니까 오직 작아. 무슨 생각인데, 이렇게 갇혀있다 나는 죽는가 보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냐, 그냥 숨이 까딱 넘어갈 만큼 답답함으로 확 목을 조르듯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IT 진짜 너 한번 어떠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네. 그 양반이 교사냐? 아니요. 그 양반이 집사님이냐? 아니요. 그 양반이 안수 집사님이냐? 아니요. 그 양반이 권사냐? 아니요. 그 양반이 장로냐? 아니요. 그 양반이 누구냐? 목사. 매일 설교에다 주 예수 그리스도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1분쯤 지났는데 막 숨이 죽겠더래. 막 흔들어도 안 되더래. 그래서 제가 옆에 듣다가, 발로 문 손잡이를 그냥 발로 있는 대로 세게 차면 푹 빠진다, 그것도 생각 안 나더래. 그때 문만 계속 두드렸대요. 안 열리지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온몸으로 문을 부수고 나왔어. 그날부로 무슨 병이 생겼냐? 공황장애. 그분이 실력이 없거나 영적인 걸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죽겠구나라는 게 사람 진짜 갇혀도 죽을 지경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공허 속에 있으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발휘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언약 백성과 40년, 그런데 미디안 광에서 양똥 치면서 양 엉덩이 쳐다보면서 양 치고 있는 40년 세월 동안에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는 누구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얼마나 허무하고 무기력한 공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보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납니다. 어느 날 투덜투덜 양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나오던 산등덩이에서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아. 다가갑니다. 드디어 들려. 모세야. 제가 영어로 된 영화를 보니까 모세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모세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 네가 선 것은 거론한다 하니까 너 신발을 벗어. 중동지방에서는 노예만, 종만 신발을 벗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주인대 살아와서 너 출세하려고 왕궁에서 잘해보려고 처갓집에서 40년 사는 거 그거 다 벗고 내가 신겨주는 신발을 새로 신으라는 거예요. 사명 받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품에서도 꿈결로도 듣던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공허가 끝나는 능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딴 걸로 안 돼요. 노력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걸로 치면요, 절에서 108배 하는 사람만큼 하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은혜스러워. 우리 새벽 예배 안 하니까 은혜스러워요. 새벽 예배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막 세수도 못하고 눈감만 띄고 나오고 머리는 막 앞에만 빗었고 뒤에는 막 떡지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절 가는 사람도 그래 안 해요. 고사 지는 사람 그래 안 해. 찬물에 쫙 목욕하고 머리 챔빗으로 쫙 빗어갖고 찬물에 한겨울에도 그리고 지성을 드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드려라.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끝나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때서 비로소 유일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요. 사람이 만든 것 맞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저 다른 거 아무것도 기대 않고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부어줄 이 하나님이 열어줄 문, 하나님만 여시는 문, 다른 사람은 닫지도 못하는 이 문, 초대교회에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재창조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매일 거짓말하고 사기쳤던 야곱을 뭘로 바꿔요?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바꿨잖아요. 잘 아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인데 빌레몬 집에서 돈 가지고 도망갑니다. 잡혔어요. 이 당시엔 주인에게서 돈 갖고 도망가거나 도망갔다 잡히면 노예들에게 여기다 F자를 찍었어요. 도망자라는 뜻으로. 설이 있어요. 오네시모 목사, 나중에 목사가 되거든요. 이마에 F자가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빌레몬 서함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 내 몸에 있는 낙인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복음 듣고 주의 종이 됐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 장로님이 누구냐? 주인이었던 빌레몬이요. 바울은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거 감사해라. 왜? 주인이었는데 목사님 밑에서 장로로 일하니까. 낮아진 건 아니지만 또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거 너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라진 요셉이 왕과 장관과 보디발 눈에 비춰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근동 국가를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 이번 한 주간에 이 영적인 재단을 쌓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일터도 살고 아멘.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와 민족이 살게 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 재단 쌓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